우리는 최근 주일에 11주 동안 정확하게 11주 동안 십계명 서론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해서 이제 십계명 전체의 내용을 한번 주일마다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바로 전 한 2, 3분 전에 우리 각자들을 또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그런 기도를 하지만 어떤 교회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그런 어떤 전통적인 흐름들을 잘 이어가려는 그런 교회들은 이제 예배 초두에 예배 순서 안에 참회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분 정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하고 회개해 나가는 그런 어떤 시간, 그런 참회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참회 기도를 하는 그런 교회들 중에 십계명을 매주마다 먼저 낭독하고 그리고 참회 기도를 하는 그런 교회가 있죠. 그리고 너무 길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1계명부터 4계명 이번 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다음 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먼저 낭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참회 기도를 합니다. 왜 이렇게 십계명을 먼저 읽을까요? 우리가 이런 문화에는 좀 익숙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매 주마다 십계명 전체나 절반 정도 읽고 참회 기도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 나가려고 할 때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런 기준을 삼고 또 죄를 고백한다면 구체적으로 그런 근거들, 그런 내용들을 먼저 좀 생각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기억하고 또 이를 회개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하는 그런 교회도 있지만은 많은 교회, 뭐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속해 있을지도 모르겠고 많은 교회들이 십계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고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리고 뭐 사도신경 정도는 자주 고백되지만 십계명 그런 내용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좀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설교 때 흐름 따라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우린 창세기부터 중요한 그런 내용으로 쭉 설교를 했죠. 그래서 흐름 따라서 이야기하기는 하지만은 이 11주 동안 하나하나 한번 보므로 그 십계명에 대한 그런 이해가 더욱더 커지기를 그렇게 바라해 왔습니다. 우리 한번 십계명 그런 중요성들 한번 이렇게 복습 한번 해보죠. 제가 한번 제가 있는 동안 그런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십계명이 특별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십계명을 알려주셨습니다. 한번 복습 한번 제가 십계명 서론 때 한번 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특별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주셨습니다. 십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다음에 소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죠. 가장 처음 명령하시고 가장 처음 말씀하신 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지만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면서 가장 처음에 알려준 게 명령한 게 계명을 준 게 십계명. 그리고 두 번째 다른 계명들은 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십계명만은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써서 그 내용을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별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그리고 성막의 가장 그 중심, 핵심은 그 지성소라는 곳,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가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십계명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이 있기에 그 안에 십계명을 놓으면서 십계명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 말씀의 그런 임재가 있기에 지성소가 특별한 곳이고 바로 그 핵심을 십계명으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율법 613가지 그리고 신약의 많은 그런 계명들, 규범들 이런 내용들이 있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킬 핵심적인 그런 규범들, 내용으로 알려준 게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이런 십계명, 요즘 성도들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수준이 약해졌다,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십계명의 의미를 풍성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또 고백하고 또 이것 통해서 회개하는 그런 삶들이 약해지다 보면서 그 기준들이 약해지다 보면서 또 나타나는 하나의 일면이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그런 모습들의
그런 퇴보 이런 거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이 또 이를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내용들 한번 복습해 보죠. 우리 교인들이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9계명 얘기하고 오늘은 10계명 할 것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나 위에 다른 신 두지 말라. 하나님만이 참신이었죠. 물론 다른 귀신과 같은 존재가 있지만 그런 것들은 신이 아니죠. 거짓된 그런 대상, 나무와 같은 사람과 같은 그런 대상입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겨라. 2계명은 다른 형상 같은 거, 신상 같은 거 만들어서 하나님을 잘못되게 예배하지 마라. 그리고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되게, 오용되게, 거짓되게, 망령되이 사용하지 마라. 그리고 4번째는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이라는 걸 주셨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또 그때 우리의 육체도 쉬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쉬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계속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5개의 계명부터는 인간 사이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 중요한 그런 내용이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그 중에 으뜸되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부모 공경은 부모로 끝난 게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람직한 윗 권위를 우리가 경외할 걸 경외하고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파생돼서 명령하셨죠. 그리고 6번째 계명 사람 사이에 목숨을 해야 하는 게 가장 끔찍한 그런 일이고 모든 것들을 목숨을 끊어버린 건 그 사람을 파멸시켜버리는 그런 내용인데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7계명으로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또 거짓되게 지난주에 거짓되게 증거하지 말고 오늘 내용은 이제 다른 것들은 다 행위적인 모습들이 기반됐다면 마지막 10번째는 우리 마음의 중심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점검하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가운데 10계명을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외우십시오. 그렇게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교육도 받고 물론 순종하지 못했지만 세례 받기 전에 그렇게도 숙제도 내고 하지만 그렇게는 요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핵심의 내용 1계명은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거야. 2계명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핵심의 내용들은 여러분이 다 한번 기억하고 또 우리가 예배 전에 그런 회개 기도하고 이렇게 해나갈 때 이런 기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런 핵심적인 내용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이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10번째 내용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런 내용을 볼 것인데 또 오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이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한번 주의 음성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 10번째 그런 계명이 내용이 뭐냐, 탐내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뭐냐 이를 먼저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 자체가 탐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싶다, 갖고 싶다 그런 마음 자체가 다 잘못되고 죄된 10번째 계명을 벗어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탐심이란 게 무엇이냐? 탐심이라는 것은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8계명 얘기할 때도 한번 그런 식으로 좀 설명하곤 했는데 한 2가지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런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용하고 주려고 하는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갖고자 하는 것들이 탐심의 하나의 그런 한 갈래의 그런 모습입니다. 가령 제가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젊은 날에 어떤 자매, 어떤 여인을 되게 좋아했어요. 결혼하고 싶었고 사귀고 싶었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만 땀 남자에게 시집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누구와 또 결혼을 했어요. 시간이 이제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길을 지나다가 우연히 그 옛날에 좋아했던 그 여자를 본 거예요.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의 추억에 빠져가지고 내가 과거에 저 여자가 내 여자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저 여자를 갖고 싶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마음으로 생각해 나간다는 것은 이제 탐심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여자를 다른 사람에게 줬죠. 그리고 나에게는 또 다른 사람을 허락해 주셔서 정리시켜 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지 않는 대상들을 계속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지 않았는데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바로 탐심의 한 갈래입니다.
그리고 또 탐심의 또 두 번째 그런 모습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우리가 정당하게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너무나 과한 나머지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반칙을 서서라도 이것들을 얻고자 하는, 얻으려고 하는 그런 과한 그런 마음이 또 탐심의 하나의 내용입니다. 이제 탐내지 마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하마드라는 그런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하마드. 단지 그냥 뭔가 마음을 갖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열망하는 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디 꽂혀서 살아가는 거. 뭐에 꽂혀가지고 계속해서 갖고 싶다. 그거 자주 생각하고 기회만 되면 얻을 수만 있다면 반칙을 해서라도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을 갖는 것들이 바로 이제 탐심의 그런 어떤 모습, 관례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한번 이 탐심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게 뭔가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꽂혀가지고 반칙을 통해서라도 뭔가 얻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탐심이 왜 위험합니까? 하나님 왜 이거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지금까지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거의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이죠. 우리 학생들 잘 설교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 다른 어떤 모든 계명들은 이제 행동으로 했냐 안 했냐 하면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이렇게 증거되고 드러날 수밖에 이렇게 없죠. 그런데 10번째 계명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그런 죄이죠. 마음으로 죄이고 또 이 탐심이 발전해서 이제 다른 계명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시 중에 하나, 내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런 예시 중에 하나가 아합이 했던 그런 행동,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을 그가 탐내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왕에게는 아합 왕에게는 정말 만족할 충분한 많은 재산이 있었죠. 그런데 그 왕궁 주변에 좋은 그런 포도밭 하나가 있어가지고 작지만 좋은 포도밭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을 사고 싶었습니다. 돈을 주고든 다른 것과 바꿨든. 그런데 아합이 팔지 않죠. 조상 때대로 물려받았고 또 하나님이 그 토지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죄송하지만 팔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합 왕에게는 땅에 대한 탐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에 꽂혀 있었던 거예요. 팔지 않는다고 하자 신음을 전폐해 나가면서 밥도 먹지 않고 그런 모습들이 신하와 자기 아내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가 거짓 증언해서 하나님 저주하고 왕 저주했다 거짓 증언하고 그가 죽게 되고 그 땅을 다시 차지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들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탐심에서부터. 그 땅에 꽂혀가지고 얻고 싶은데 심지어 내가 부정한 방법이라도 얻고 싶은데 그 탐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탐심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거짓 증언해 나가는 9계명을 어겨버렸고 9계명 가운데 살인해 나가는 6계명을 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도적질하지 말라는 8계명을 어겨버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탐심이라는 것은 그 마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것들이 상황과 기회, 내가 힘만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지 다른 어떤 보이는 그런 죄악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불신자와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이 왜 죄를 짓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좋은 어떤 대답을 했어요. 사람이 왜 죄를 짓는가? 자기 생각할 때는 사람이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욕심 때문에. 욕심이 많아져서. 절제하고 해야 되는데 욕심이 많아져서. 되게 일리가 있죠. 욕심 때문에 욕심을 참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욕심 때문에 마음의 탐심이 탐심이라는 말을 욕심으로 또 표현을 바꿔볼 수 있죠. 그런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탐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행동의 그런 죄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욕심이라는 아이를 뱄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욕심이라는 말을 탐심으로 그대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탐심으로 우리가 잉태했다면, 품고 있다면, 이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결국 이것들이 행동의 죄로 이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탐심의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은 우리 삶을 불균형하게 합니다.
가령 내 형편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치하거나 과소비하는 그런 모습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탐심이 뭐에 하나 꽂혀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얻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당장이라도 얻고 남 보기 위해서 더 남 보기에 내가 꼴리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미래의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심지어 빚을 져서라도 이것들을 얻으려고 하며 내 어떤 현재 위치에 맞지 않는 불균형한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가져가게 하는 게 바로 탐심입니다. 그리고 또 이 탐심의 또 하나 안 좋은 그런 내용들은 결국 탐심하는 사람은 만족을 잘 하지 못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 가운데 솔로몬,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풍요로움을, 탐심을 계속 사모해갖고 소유득을 사모하는 자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이는 헛되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봅니다. 지금 하나님이 확증하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이 솔로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풍요로움을 계속 추구하는 사람, 탐심으로 살아간 사람은 결코 만족함이 없다. 헛되다고 이야기한다. 심지어 얻는 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헛되다고 이야기한다. 왜 탐심을 가진 사람이 잘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합니까? 일단은 그것들을 얻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는 잘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어떤 집을 사고 싶은데 어떤 지금의 상황이 안 되죠. 그리고 어떤 것들을 산다면 더 좋은 거, 1억 벌면 2억 벌고 3억 벌고 하고 싶은 게 마음입니다. 그리고 설령 세상 보기에 이것들을 이뤘다고 할지라도 이룬 다음에 이거 별거 아니었구나. 내가 이룬 다음에 허탕해지고 헛된 마음이 드는 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싶어 했습니다. 안 먹을 때 안달이 났죠. 그러면서 성경도 표현하기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매우 탐스러웠다. 정말 먹고 싶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먹어버리겠습니다. 먹고 보니까 그들이 느끼는 게 별거 아니구나. 별거 아니었구나. 그리고 곧 후회가 되고 허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했던 아담과 하와 2명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이제 배우자이고 여자 그 아내였는데 둘 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이 벗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서로 이것들이 인식되고 이런 것들이 부끄럽게 여겨지고 그러면서 나무 뒤에 숨고 허무해지고 후회하고 부끄러워지게 되는 그렇게 그 전에는 그것들을 탐닉했고 먹고자 하고 했는데 성취한다고 할지라도 허망해지는 게 바로 탐심의 또 다른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탐심의 의미일 것인데 탐심의 모습일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잊지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탐심은 구체적으로 행위 이전에 나타나는 마음속에 있는 그런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아주 가까운 사람만 알고 혹은 심지어 나만 아는, 나 혼자만 아는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탐심의 문제들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제어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내게 있지 않은지 이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그런 탐심의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 흔하게 나타나는 그런 내용은 바로 우리에게 탐심은 물질이라든지 뭐 이런 물질이라든지 어떤 물건에 대한 그런 어떤 탐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도 어떤 집에 대한 집착들이 있지 않은지 어떤 물건에 대해서 꽂혔을 때 내가 이것들을 참 내 지금의 모습 가운데 맞지 않은데 집착한다든지 차에 대한 집착한다든지 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나 어떤 영역에 대해서 내가 이런 것들 갖고 싶다, 뭔가 많이 아쉽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그런 모습들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돈, 물건, 재산, 사람 이런 거에 대한 탐심은 있지 않은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이런 탐심이 있으면 갑자기 그 상황이 딱 몰리면 우리가 엉뚱한 그런 행동을 해버리곤 하죠. 가령 우리 여호수아 시대 때 있었던 아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한번 생각해 볼 때 아간이
아주 나쁜 사람으로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그런 사람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간이 평상시의 삶은 그렇게 험악하고 그럴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 믿음의 전쟁에 참여했죠. 여리고 전쟁 참여했고 아이성 전쟁 이제 참여하려고 그렇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느냐? 평상시에는 괜찮았는데 여리고성이 전쟁이 마친 다음에 갑자기 그 앞에 외투 한 벌, 은 조금 그리고 금 조금 이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견물생심이라고 평소에는 그냥 그런 거 안 봤다면 죄 짓지 않고 그렇게 했을 것인데 갑자기 그게 보이다 보니까 그걸 그냥 자기가 숨겼을 뿐입니다. 숨기고 많이 뭐 재산을 축적하고 부정축제한 게 아니라 전쟁하다가 이게 급박하게 보여가지고 저거 좀 갖고 싶다 하다가 땅에 숨긴 그 정도의 그런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죠. 특별히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면서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탐심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 그 대가는 이스라엘 전체와 그 지방 가운데 너무나 크게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간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바쁘게 살 때는 그런 어떤 유혹들을 잘 받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딱 맞닥뜨리면 우리의 어떤 탐심의 마음들이 충동질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부정한 그런 행동을 해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이게 탐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탐심의 또 다른 우리의 내용 중에 하나, 우리가 탐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이나 물건이 아니고 지위와 인정에 대한 그런 탐심들도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돈 욕심은 없는데 인정 욕심, 뭔가 또 명예 욕심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모세가 출애굽바에서 광야를 갈 때 고라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리고 아론과 그 아론의 그런 후손들을 가장 앞선 지도자요 제사장으로 이렇게 삼았죠. 그리고 고라는 이 아론을 도와서 성막을 잘 운영해 나가도록 그 고라의 자손들을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라의 후손들이 아론과 함께 아론의 후손들과 함께 계속 섬겨나가면서 이런 불만을 갖게 됩니다. 왜 아론의 후손들만 중심에 서가지고 이끌어야 되냐? 왜 모세만 저 앞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지도력을 허락해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데 고라의 후손들 가운데는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것들을 자기에게 주지 않은 것들을 탐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만 높냐? 나도 너처럼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비방하고 그 지위와 능력들을 탐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땅이 입을 벌려서 지진이 나서 그렇게 탐했던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굳이 탐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혹은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직분에 대한 그런 탐심이 때로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으면 사고와 탈이 나게 됩니다. 교회가 어려워진다든지 혹은 힘이 있으면 월권하거나 또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해치는 그런 모습으로 사용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곤 합니다. 물건만 탐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리라든지 인정이라든지 직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우리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고, 특별히 이제 어떤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은 물질은 조금 덜할 수 있지만 다른 것들에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탐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언젠가 죄로 갈 가능성이 많고 탐심 자체가 그런 죄인데, 이 탐심이라는 마음들이 크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주의해야 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저는 결론적으로 한 3가지 정도 여러분이 한번 그런 내용들을 생각해보고 한두 가지 한번 마음가짐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탐심을 어떻게 이기느냐?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 탐심이 계속 있는데 결국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만족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자족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한번 언급했는데 다시 한번 언급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탐심이라는 건 그런 거라고 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아니고 허락하시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갖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탐심입니다.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면 도적질도 되고 반칙을 사용하다가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거짓 증언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탐심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도 잘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곤 하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구절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7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다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이 구절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여러분이 우리들이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다. 갈 때도 가져가 갈 것들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된다면 우리는 충분히 만족할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여건이 있다면 지금 오늘도 뭐가 부족하고 내일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금식 기도라도 해가지고 나를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최근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더 형편이 좋아지면 더 감사하고 더 땡큐지만 더 좋지만 저는 지금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저는 지금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최근의 생활들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면 이걸로도 하나님 저는 충분히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남과 비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그것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족하는 연습을 해나가도록. 제가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을 쭉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설교 준비할 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론 더 새로운 거 목표했던 것들을 우리가 이뤄가면 그것들을 더 땡큐고 더 감사할 일이지만 지금의 하나님이 이미 허락한 것들도 하나님 저는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충만해지는 것. 프랑스 철학자였던 파스칼, 이름 많이 들어봤죠? 그 파스칼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그런 공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비어있기 때문에 막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만 다른 것들로 채워지지 않고 사람은 영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만들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 우리 예레미야서 2장 13절 또 한번 보면 우리 이거 새가족반 우리 하면서 이렇게 자주 한번 보고 묵상하는 그런 구절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생수의 근원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자, 우리에게 이런 두 가지 죄악을 지적합니다. 내 백성 사람이 두 개의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 생수, 물의 근원인 그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또 다른 것들을 웅덩이를 파죠. 어떤 물질이라는 소유라는 인간관계라는 인정이라는 그런 어떤 우물들을 쭉 파는데 일시적인 만족은 있긴 있는데 한계는 무엇입니까?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 아무리 돈으로 그 터진 곳을 메꾸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메꾸려고 해도 그 터진 것이 메꿔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 다른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예수로 정말 채울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다른 것들 탐심하고 다른 것들에 막 마음이 쏠리고 죄짓고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술꾼이 술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자꾸 술을 멀리하고 피하려고 해야 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찔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음은 원인데 오래된 그런 습관 때문에 이것들이 피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한 모임에 저녁 모임에 가는데 또 오늘 또 술 먹을 것 같고 그럴 것 같고 그래서 편의점에 가가지고 우유 1000리터짜리 하나 사가지고 우유를
이제 다 배를 빵빵할 정도로 이렇게 다 마시고 가게 되었으면 너무 배부르게 되죠. 같이 모임에 갔는데 술잔이 돌매도 불구하고 술을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 너무 배불러가지고 우유로 다 배를 채워버렸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 채워버렸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렇게 술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잘 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다면 다른 것들로 인해서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들을 채우려고 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 기쁘고, 영적인 것들이 시시하고 세상의 것들이 더욱더 즐거움이 되는, 여러분이 한번 지금까지 한번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영적인 기쁨이 있고 감흥이 있고 수련할 때 영적으로 채워지고 내가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지, 그럴 때 여러분이 탐심이 있었는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이거 없어서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지, 정말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충만하고 그 기쁠 때 그 시간들을 돌아본다면 내가 아무것도 없고 지금 이 형편이라고 할지라도 만족하다, 충분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을 것인데, 이런 마음들이 점점 감소되다 보니까 다른 것들에 더 마음이 가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탐하는 마음, 이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년 내내 예수로 충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는 그런 인생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로 인해서 더 채워지고 충만해지고 해나가려고 할 때 우리는 다른 것들에 탐닉하지 않고 마음의 죄까지도 우리가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 지금의 모습은 어떠하냐, 100이라는 마음 가운데 지금 예수로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 채워주지 못한 만큼 다른 어떤 세상의 것들로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 꽂혀있던 마음들이 점점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그런 가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목회자라도 마찬가지죠. 평상시 경건하게 살다가도 예수로 인한 충만함들이 점점 약해지고 식어져 버리면 세상의 기쁨, 세상의 친미, 그리고 더 나아가면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그런 죄악 가운데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살고, 또 그것들이 교회와 사역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다른 것들에 길들여 살아가지는 않는지, 우리가 12월 1월을 돌아보면서 끊을 거 끊고 계속해서 이런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본다면, 이 탐심을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해서, 이건 보조적일 수 있는데, 우리의 그런 욕망을, 방향을 거룩한 목표들로 전환해 나가는 것, 이것들이 탐심을 이겨나갈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갈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더 성장하고 싶고, 또 뭔가 이루고 싶고, 더 얻고 싶고, 이런 갈망들이 있죠. 초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자체는 탐심이 아닙니다. 뭔가 얻고 싶고 좋은 것들 보면 나도 소유하고 싶다, 누구 집 가서 나도 이런 집에 한번 살고 더 잘 되고 저축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자체는 탐심은 아니죠. 이런 본성이 있습니다. 발전되고 더 좋은 것들을 얻었으면, 누렸으면 하는 그런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들을 이제 세상적인 것들 가운데 우리가 꽂혀가지고 살아간 것들이 아니라 거룩한 목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목표 가운데 우리가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이루려고 하는 것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30년 전에 한 성도님, 그러니까 서울 잠실에 가면 주공아파트가 처음 그때 만들어질 때 16평짜리가 보통 일반 가장 많이 있는 그런 아파트였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애써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주공아파트 한 3, 40년 전에 들어갔어요. 사가지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뻐서 가정예배 갔습니다. 쭉 이렇게 예배하고, 성도님 뭘 위해 제가 기도해 줄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도님이 하는 거,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제가 앞으로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리고 그 얘기가 하도 기억나가지고 잊혀지지 않는다. 3, 40년 전에는 아마 좋은 집의 기준이 아마 화장실 2개 있는 집이고, 또 그 4명 식구다 보니까는 아침마다 좀 불편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인지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가게 해주십시오.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미 이뤘을 것 같아요. 요즘엔 그런 집들이 하도 대중화되었으니까. 이처럼 뭔가 집에 대한 그런 마음들, 그 자체가 한 번씩 웃고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정말 꽂혀서 살아간다면 선한 목표는 되지는 않겠죠. 우리는 우리 집에 대한 또 하나의
또 더 좋게 발전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그와 함께 우리가 더 좋은 집을 열망했다면 그와 함께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더욱더 발전되어 나가는 것. 하나님의 집을 더욱더 내가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집 안에서 은혜와 기쁨을 누려나가는 것. 이것들이 우리의 선한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을 더 벌고 싶다. 100만 원짜리 잠바 사고 싶다. 이런 것들은 되게 우리가 목표 삼기에는 탐심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면 우리는 뭐 돈을 벌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가치 가운데 더 쓰고 싶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또 이렇게 헌금도 하고 선교도 위해서 더 하나님 더 큰 거 주시면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거룩한 목표들, 이런 목표들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죠. 그가 아주 열렬한 그런 유대인, 바리새인으로 항상 그는 앞서갔던 1등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서도 가장 탁월한 삶을 살았고 가말리엘이라는 우수한 스승 밑에서 거의 높은 수준의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갔던 가장 앞서 나갔던 그런 사람, 흠이 없이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 세상에 유대적인 그런 자랑거리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빌립보서 3장 15절 말씀에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왜 그러냐? 그가 이전에 추구했던 것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추구해 나갔던 여러 많은 인정들, 가치들, 또 유대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만 따라간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믿음의 결단 가운데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런 또 사도의 그런 삶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11번의 그런 십계명 내용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거기에 파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돌아보면서 또 행위뿐만 아니라 또 마음에 있는 그런 죄까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은 수준, 거룩한 수준으로 살려고 하시되 또 그렇지 못한 것들은 이런 십계명의 기준을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탐심하지 말라, 이웃의 것들을 탐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지 않는 것들, 갖도록 주지 않는 것들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 혹은 얻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꽂혀가지고 너무 열망하고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탐심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탐심은 우리를 허망하게 하고 어리석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게 하고 떠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바로 탐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탐심하는 마음으로 갖지 않기 위해서 제가 아주 높은 수준을 얘기했습니다. 자족하는 믿음의 연습을 해보도록. 하나님, 제가 더 있으면, 더 좋으면 뭐 감사하지만 지금도 충분합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내게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분명 예수로 인해서 충만하고 지금 좋다. 이런 어떤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들을 더 유지해 나가려고 살아가는 것. 세속적인 목표, 열망들을 거룩한 목표와 열망으로 그런 것들 추구하면서 우리 에너지를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또 사용하셔서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쓰임받는 믿음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